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많이 힘드시고 지치실 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쉼을 얻고 잔잔히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짐에 억눌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해 지친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겸손한 메시아로 모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의 멍에나 율법, 형식, 구속 그런 멍에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선하고 즐거운 멍에, 쉬운 멍에입니다. 그 당시 이 지역에는 멍에를 2마리소가 꼭 함께 끌어야 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 멍에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멍에를 메고 진리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쉼, 만족, 평안, 휴식, 즐거움 등은 우리 모든 주위의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영원한 평안이며 현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없이 하고도 남을 만큼 참된 평안일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고통 아래 신음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사랑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수고의 짐, 그 수고의 짐은 창세기에서는 죄와 더불어 인류의 삶에 주어진 결과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와에게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타락 이후 이제 죄인인 우리에게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 수고로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일 스스로 노력으로 이 인생의 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 스스로 이 수고와 죄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수고로운 인생의 짐, 그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수고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수고의 짐을 지고 쉼과 평안을 모르는 인생들을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께 나아오는 것은 어떤 종교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적인 생활은 어쩌면 또 다른 짐이 될 수도 있겠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적인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짐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쉼과 자유를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종교적인 고행, 수고, 속박 그런 짐을 벗고 스스로 자유해야 한다. 율법적인 삶,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한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일시적인 자유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할 때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그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됐지. 뭘 또 배워야 되지? 배우는 건 스트레스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미 평안을 선물로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음은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주어진 평화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 평안과 자유가 우리 안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 그 선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배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즐겁게 배우는 사람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안에 쉼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움이나 훈련 그런 것들이 힘든 또 하나의 고난이나 수고로 오해하지 않으시기 부탁드립니다. 30절 본문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우리들에게도 쉽고 가벼운 것이 된 것입니다. 새는 날개를 무거운 짐이나 힘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는 다른 동물보다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더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 날개는 바로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그분에게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즐거운 특권, 그리고 누려야 할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 배우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는 날개가 되어서 남들과 세상과 다른 쉼과 평안을 누리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 1마리가 유능한 소이라면 다른 1마리는 그 소에게 의지하고 따르면 밭을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과시한다면 그 따르기보다는 자기 힘만 내세우면 아마도 힘들게 밭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맨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아주 즐겁고 쉬운 멍에가 되겠지만 그 예수님의 명예를 따르지 않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멍에가 되겠죠. 이런 최소한의 배움, 훈련,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면 진정한 쉼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진리 말씀 안에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며 교제하며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하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가장 위험한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는 예수님 안에서 쉼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볍고 즐겁게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리며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은 다르기만 합니다. 어둡고 무기력하고 또 일상은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아니, 브레이크라니요. 브레이크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엑셀을 2번 더 밟아도 모자랄 지금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달려야만 합니다. 브레이크 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네,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힘든 일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돌아가는 하루 힘겹게 보내셨습니까? 지금은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 그런 것들이 점점 깊어지고 진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혼돈된 세상, 절망이 익숙해져 버린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기는 할까? 우리는 너무 작고 이 세상은 너무 크기만 한 걸. 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AI 시대라고도 하죠.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국에서는 2011년부터 네바다주에서 시행됐고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 미시간, 텍사스 등등 많은 주에서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상암동과 동작구에서 마을 버스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무료로 운행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신 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AI가 너무나도 많이 익숙해졌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도 서빙 로봇이 있고 가정에서는 청소 로봇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AI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타,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알고 계신데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네, 저희 초등부 같았으면 다 똑같이 외국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네, 다 CEO예요? 이렇게 얘기도 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세계 IT 기업 중에 성공한 CEO 세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기업이고 AI를 연구하고 있기도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거의 사람하고 똑같은 AI를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계속 그 부분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시대 변화를 읽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신기술이나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먼저 앞서 선도하는, 이끌어가는 인물들이죠. 네, 이들은 정해져 있는 기준, 정해져 있는 일상적인 방법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의성, 추진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를 주도한 중심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체인지 메이커죠. 하버드나 미국 명문대에서는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AI에 대체되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선발해서 교육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죠. 이 체인지 메이커, 즉 변화를 만드는 사람, 세상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과 판도를 뒤바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미래의 체인지 메이커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지금은 AI를 잘 활용해야 하고 AI를 잘 알고 친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 스킬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미래에는 중요한 것이 남들하고 똑같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나만의 창의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이제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서 중요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 들어서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심어진 변화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씨앗들을 이 시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빛은 어둠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꺼지면 세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외치기 전에 먼저 나의 내면이,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체인지 메이커는 말로 외치는 자라기보다는 먼저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 이제 일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내 시선이,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사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어?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 4장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사실 에스더는 고아에 아주 힘이 없고 볼품없는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바벨론의 왕궁으로 이끄셨고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민족을 구하는 결정적인 순간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평범해 보이고 일상적인 직장, 학교, 가정,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략적인 위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된 그때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맞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정의로운 말, 따뜻한 말,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짜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죠. 여기 동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동전을 보고 동전아 뒤집어져. 뒤집어질 거야. 뒤집어질 수 있어. 뒤집어질 줄 믿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손으로 들어서 뒤집어 놓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네. 이렇게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인지 메이커는 위대한 정치인도 또 슈퍼스타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나누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체인지 메이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계속 질문을 하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라는 믿음이 있는가? 작은 실천, 변화를 만든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가? 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과 쉬운 멍에를 메고 계속 질문하면서 확인하면서 삶 속에 체인지 메이커로 기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